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8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필 때 믿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건 아브라함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요셉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원래는 야곱부터 나누고 이삭은 사실은 나눌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야곱부터 나누고 요셉을 나눠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제가 야곱을 금성에서 계속 나눴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쭉 나눴기 때문에 야곱을 건너뛰고 요셉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을 지칭할 때 요셉은 꿈꾸는 자,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그 꿈,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표현할 때 비전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며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꾸는 꿈 아니라 요셉이 받은 것은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보낼 때는 청년의 시기에서는 어떤 일을 성공할 것인지 성취할 것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은 내가 꾸어내는 상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다짐도 아닙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신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려고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꿈꾸게 하시니까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펼쳐지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셉은 잘 되었거니,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렇게 꿈을 꾸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잘 이겨내고 총리되고 좋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며 요셉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과 오늘 원래 37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전체 읽으면 또 승질 낼 테니까 1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원래는 다 읽어야 되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옷을 입었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분이 다른 옷처럼 보이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금방 표시나는 옷입니다. 모든 형들은 그냥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할 때 편한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니폼, 출근할 때 입는 작업복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일할 때 어떤 옷을 입나요? 어떤 옷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작업복을 입고 있잖아요. 네, 저 유니폼 여러분 입고 있어요. 수요일에 제가 찬양인도 한다고 찬양인도 하고 신앙훈련 바로 가서 이제 신앙훈련하는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옷을 못 갈아입고 왔다. 편한 옷을 못 갈아입고 그냥 유니폼 입고 왔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옷은 뭔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다른 형들은 다 어려운 일, 그냥 힘든 일 하고 있는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특별 대우했다라는 걸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지만 요셉은 사실은 미워했다라는 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다른 형제가 요셉을 미워한 것이죠. 요셉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요셉이 뭔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냥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 형들보다 나를 너무 사랑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빠가 입으라고 하는 옷 입었어요. 근데 형들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나한테 편안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여러분, 요셉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요셉이. 깊이 뭔가를 생각하거나 누군가를 공감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읽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나는 사랑받는 아들로 편안하게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꾸죠. 꿈 얘기는 제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12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이런 이야기 두 번에 겹쳐 꿈을 꿉니다. 겹쳐서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꿨는데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매일 그러면 별로 징조가 없는 꿈이지만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꿈이 막 밤새도록 꿈을 꿔가지고 늘 그런 사람보다 꿈을 거의 안 꾸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이면 그 꿈을 이게 무슨 꿈일까? 이건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꿈의 뜻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꿈을 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은 요셉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상상한 미래도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고 그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저 꿈꾸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요셉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부터 요셉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입니다. 17까지는 요셉이 그냥 형들과 지내도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형들이 별로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정도였는데 꿈을 꾼 후부터 형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다라는 뜻은 그를 정말 아예 이제 상종조차 하지 않고 동생으로 인정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요셉의 꿈을 꾼 순간에 뭔가 요셉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셉의 환경도 달라진 것이었고 요셉이 형제들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저 꿈을 하나 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의 존재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길로 그 꿈이 그를 이끌어 갑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꿈이 그를 끌고 갑니다. 그의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가 꿈꾸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이전의 17 이전의 삶과 그 꿈을 꾼 이후의 삶으로 나눠질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그 꿈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현실보다 큽니다. 요셉이 꿈을 꾼 꿈은 도저히 현재의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꿈입니다. 곡식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 꿈입니다.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형들이 조롱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어? 너가 뭐가 될 거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죠. 우린 요셉 인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근데 형들은 지금 요셉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 꿈은 도대체 무슨 꿈이냐? 지금 우리를 화나게 하려고, 짜증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이냐 하는 조롱 섞인 비난과 요셉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늘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압도합니다. 우리의 현재와는 너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 꿈은 어떤 때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될까? 그리고 너무 멀게 느껴져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때는 그를 준비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의 자리로 초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꿈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이, 그 비전이 요셉을 키운 것이죠. 요셉을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82년 가난한 필리핀 마닐라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마니입니다. 마니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빈민가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12살 때까지 그냥 거리에서 빵을 팔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니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다가,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농구고 두 번째는 권투입니다. 마니가 집에 들어가다가 권투 경기를 실제로 봤습니다. 그 권투 경기를 보고 난 다음부터 마니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권투 선수가 되겠다. 그 이후에 마니가 자신의 집에서 늘 나는 권투 선수가 될 거야, 나는 챔피언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 12살짜리가 그날부터 매일 그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네가 무슨 권투 선수가 된다는 거야? 빵이나 열심히 팔아.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 무슨 꿈이야?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런 비난들이 마니의 삶에 넘쳐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꿈을 응원하지 않고
비난과 조롱 섞인 말들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라고 성장하며 매해 자라가며 점점 정말 권투 선수가 되어갑니다. 그의 이름은 마니 파키아오입니다. 권투 역사상 8체급을 석권한 챔피언이 됩니다. 필리핀의 영웅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꿈은 현실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파키아오는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꾸었던 그 꿈이 나를 변화시켰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자리가 너무 척박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 각박하여서 꿈을 꾼다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꿈? 그게 도대체 뭐지? 무언가를 꿈꾼다는 건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닌가?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나의 삶을 다 들여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단기적인 목표나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직업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당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 목사입니다, 간호사입니다, 건물주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한테는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면 스포츠 스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안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즌 안에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단기적으로 어떤 시간 안에, 길어봐야 직업은 요즘은 얼마나 가져요? 10년? 20년? 길어도 30년 요즘은. 그 정도 사는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그냥 총리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총리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구하고 한민족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통로로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렇게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요셉은 팔려가기도 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찬찬히 살펴볼 테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의 꿈을, 비전을, 그리고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고 그분 안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꿈은 어쩜 너무 과분한 것이었고 너무 큰 것이어서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굳이 나를 이렇게 그냥 아버지 품에 편하게 살게 하시면 안 되나? 그냥 그곳에서 평범하게 자라가면 안 되나? 나를 굳이 왜 고난이라는 속으로 하나님을 나를 이끄시고 우리가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고난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앞길을 모릅니다. 22년이 넘는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삶을 요셉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각과 하나님이 여시는 시야와 사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갑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꿈을 받은 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박수도 격려도 응원도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이었고 형제의 배신이었고 그리고 구덩이였습니다. 마른 구덩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땅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안쪽은 되게 넓게 파고 입구는 좁게 파는 물 저장고 같은 거였습니다. 마른 구덩이에 요셉을 형제들이 던져버립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보며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조롱입니다. 이제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어떻게 되는지 나는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조롱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조롱하는 많은 소리들, 여러분 향해서 응원하는 소리나 격려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심지어 가족조차도 우리를 응원하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거나 이해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조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첫 번째 만난 것은 구덩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구덩이. 이제 그 구덩이에서 형들이 나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구덩이에서 얼어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로 생활하는 시기까지는 아마 성경의 표현대로 빌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기보다 지금 당장 닥친 상황을 헤쳐나가기 바쁩니다. 꿈과는 전혀 정반대의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특별히 여러분의 나이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을 때마다 여러분을 막아서는 상황들과 환경들과 여러분을 지지해 주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오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구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오해합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너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전을 따라서 그 구덩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과 나의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이성의 어떤 부분 안에 갇혀 있는 그 모든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하나님 찢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만들어 가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이 계시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거나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해가십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는가? 내 상황은 매일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벽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 혼자뿐인 시간, 모두가 나를 외면한 시간, 외롭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간, 나 좀 봐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응원해 주지 않는 그 시간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저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는 구덩이의 사람이 됐습니다.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잊혀지고 팔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청년의 시절 이해받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며 때론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그 순간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 구덩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온다고, 외로움이 나를 찾아온다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팍팍할 때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2년을 살다 어느 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순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드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하셨음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삶을 드리고 하루의 삶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